네, 저는 진주빛교회 김정 목사입니다. 작년 창립 기념 14주년이죠, 그죠? 네, 그때 한번 와서 설교를 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눈에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네요. 저희 교회는요,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충무운동이 있습니다. 한림 프레브하고 중사에 있는 이렇게 그 상가의 5층에 있고요. 한림병원 그 병원 가는 그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교단은 합동측이고요. 그다음에 그 충무운동의 제일 큰 칠암교회랑 같은 노회, 또 같은 시차회 이렇게 소속되어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많이 긴장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 정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일하시면서 공지사항이나 어떤 정보를 꼼꼼히 이렇게 안 읽어서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듣지를 못해가지고 상사에게 혼나거나 또 낭패를 혹시 당한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그죠? 일하면서 그게 없다 그러면 그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보다 좀 더 심했던 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고를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출애굽 못한 사람들 혹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얘기인데. 네, 광고 못 들어서 출애굽 못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웃자고 한번 이야기 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제대로 된 소식이나 또 올바른 소식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을 낭비할 일도 없고요, 또 실수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에 관련된 소식은 그러면 어떨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왜냐하면 부활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관한 내용을 짧게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 부활절 설교 다 들으셨죠, 그죠? 본교에서 이렇게 잘 섬기시면서 잘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은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부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이전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정말 모레 더욱더 굳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믿어야 할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인데 그 죄에서 우리가 분리되려면 부활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함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 고난의 십자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그 죽으심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자체가 의로운 행위고요, 또 예수님의 피로 인한 그 속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로 인하여 속죄로 인하여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만 중요하냐?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잘 강조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사순절 40일 동안, 그 다음에 고단주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왜 부활주일은 하루만 지킬까? 부활의 기쁨은 왜 그날만 유효하고 다른 날은 그렇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그 죄의 대가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부활을 믿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온전히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LH 기독 선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혹시 아시죠? 대표성의 원리. 군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경례를 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군인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추게 한 다음에 모두에게 차렷 자세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돌고 경례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대마다 그 경례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상급자가 그 경례를 받아주죠. 그 경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 한 사람의 경례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경례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경례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적용이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자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 개인이 죄를 범했지만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개인적으로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지만 첫 사람이기 때문에 첫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그대로 부활에도 적용을 하고 구원에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대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죄인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구원을 확정한 대표가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대표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꼭 믿으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간다. 꼭 기억하시고 부활을 항상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늘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죄사함의 십자가, 죄 씻음의 십자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 삶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왜 부활이 중요한지, 왜 믿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거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십니까? 혹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의심해 보신 분 계세요? 과거형도 되고 현재도 되고. 그쵸. 아마 고민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진짜였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다라면 해보셔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걸로 넌 믿음 없어. 그러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연예인 그 조혜련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그 영상을 보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도 그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한 번은 성경 공부 시간이었대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안 맺었는데 애가 생기냐고. 자기는 이게 정말 안 믿겨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 한켠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왜 못 믿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남편 요셉이
관계를 안 맺었는데 애가 생겼대. 근데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못 믿냐고.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그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사함 아래 있다고,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전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 가운데 모두가 죽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이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죄 때문에 만들어진 죽음이라는 시스템이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다라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면 죽지 않는 사람도 하늘로 올렸다라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시스템에서 바깥에 있는 거니까. 더 큰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죽음 아래 있다 할지라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산 사람도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LH 기독 우리의 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해야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 부활시키는 것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산 사람도 죽음의 시스템도 파괴하시는 분이신데, 따라서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부활은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부활은 복음일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님, 어쩌면 또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자, 먼저 보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슬프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낸 그분을, 그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감정은 굉장히 기쁘겠죠. 그보다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내 돈 떼먹은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 보고 싶으세요? 저도 장로님 한 분이 제 돈을 안 갚아주셔가지고 아직도 안 갚아주시는데. 자, 그런 분들도 구원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아마 아니 그 인간이 왜 거기 있냐고,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요. 따지고 보면 부활은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부활은 왜 완전한 기쁨일까? 꼭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 내가 좋아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생활, 취미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 모든 생각의 중심, 행동의 중심은 예수님. 자,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면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십니까? 먼저 가신 아버지이십니까? 어머니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좋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사실 그 어떤 존재이든 그 어떤 삶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회복, 우리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뭐 다른 활동들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그러면 그게 시간은 짧아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LH 본사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뭐 자의로 오셨던 타의로 오셨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신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물론 이 기간 이 본사에 작년에 들었어요. 이렇게 순환 근무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왜,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 왜 2024년도에는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성경을 보시면 천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 계시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러죠.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가 갈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2024년도에 LH 본사 그 직장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는 거기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나와 함께 삶을 살아내지 않겠니? 여러분들이 진주로 오신 이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먼저 와 계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 그렇다면 일할 때 게으를 수 없죠. 대충 살 수 없죠. 왜? 주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삶의 의미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신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세 가지로 짧게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셨죠. 그 다음에 죄로 죽은 나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정말 힘있게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본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드릴 건데요. 찬양 가사를 보시면 이 소망의 언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소명의 언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쁨의 땅, 거룩한 땅. 한 번만 더 반주해 주실래요? 전주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혹시 일하시는 그 책상과 그 부서가 기쁘십니까? 거룩하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일은 어떤 날인지 다 아시죠? 전 저희 성도님들한테 늘 강조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날을 만나는, 너와 내가 관계를 맺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덧입는 시간이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또 우리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부서가 거룩한 땅이고요, 소망의 땅이고요,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자리고 부서입니다. 그곳에서 늘 찬양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죄로 죽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부활의 소망 허락하여 달라고 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곳에서 제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회사를 위해서도 부서를 위해서도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LH 하나님 기독성교회 하나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일하는 의미,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아버지 오직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힘있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우리 주님처럼 신실하게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사람들을 또한 아버지 섬겨주며 아버지 맡은 일들을 아버지 충성하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신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사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높은 분부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용직에 있는 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상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요 내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를 만나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진실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부족한 종 말씀 전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각 마음에 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섬길 때에, 나라를 섬길 때에, 아버지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만족 아니라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LH 모든 기독 선교회 회원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기쁨의 땅, 거룩한 땅, 삶의 정말 아버지 의미가 부여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산 증인으로 말미암아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하여 주시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설득하거나 사고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서로가 또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늘 대하고 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실족당하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길 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지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화평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산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LH 기독 선교의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임직원 회사 또 가정 섬기는 교회까지 복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